안녕하세요. 오늘 할머니 추도 예배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아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옛날 복음성가가 한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무엇이냐면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족 친지분들도 혹시 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런 찬양이 있죠. 근데 이 찬양 자체가 너무나 좋은데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는 가사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항상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든지 혹은 내가 잊고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든지 항상 우리 곁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전의 내용은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하고 강성했던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온 나라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세상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을 방문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마음 가운데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하기 위해 자기가 뿌리 내리고 정두었던 그 이스라엘 땅을 내버려 두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고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고센에 도착한 자신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요셉은 그곳이 애굽의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중에 5명만 택해서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가게 되지요. 그렇게 바로 앞에 나아간 형들에게 마치 미리 맞춰진 것처럼 바로 왕은 요셉이 예상했던 질문을 형들에게 하게 됐고, 형들은 요셉이 미리 알려준 대로 왕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대답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라고 바로 왕은 명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일, 왕의 가축들입니다. 어떤 다른 가축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대했던 바로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바로 왕의 소유를 관리하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이야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당시에,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바로 애굽 사람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을 봤을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봤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요, 목축을 업으로 살고 있는
단지 그냥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들은 정말로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마치 도망오고 피난 온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이 왕 앞에 나아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강대했던 그 왕 앞에 나아가 면담을 했고 왕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감히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뿐더러 또한 애굽의 왕에게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러한 놀라운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축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혹은 잘나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애굽의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요셉 덕분에 그들은 이러한 특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누릴 수 있는 것, 값없이 주어진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며 지금도 이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역시 도무지 가능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감히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가 무엇을 감히 아뢰 수도 기도할 수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원수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삶,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고통과 심판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기대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성경의 말대로 직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걸쳐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과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 예수님 덕이에요. 예수님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내 공로, 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 결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한 일의 보상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만한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형들을 만났던 바로가 이제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게 되고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번 야곱이 걸어왔던 그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고 갖은 고생을 당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했고요. 자기의 딸은 참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은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도 있었고요.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기나긴 오랜 시간 동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죽음의 위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의 인생은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과 동행하시며 때에 따른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들어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꼼짝없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준비된 요셉을 바로 그때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든 식물과 먹을 것을 관장하던 요셉은 아마 가족의 필요를 살피고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었을 겁니다. 설령 그가 살피지 못하더라도 구하기만 하면 즉시로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말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도우시고 채우시며 선하게 그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근심과 걱정에 쌓일 때가 있지요. 아무리 노력하여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너무나 많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않으며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이 그렇죠. 그러나 기근과 같은 우리의 인생,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와 같이 때에 따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찬양의 가사의 말처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바로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험악한 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험악한 그 시절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의 현실은, 그리고 내 앞의 상황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구렁텅이로 밀어넣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나를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험악한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신 중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어르신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더 놀라운 형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없었지만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았고 받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감사하고 그 감사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족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과 걱정이 있고 또한 건강과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과 축복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 가족을 안전하고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을 항상 살펴주셨던 것처럼 온 가족을 앞으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럭무럭 자라나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도 지키시고 책임져 주셔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곧 다시 만나 뵙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